요즘 뭐 몇 주 동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좀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66권이 사사기 역사가 450년입니다만 좀 아주 참 안타깝고, 거기서 많은 살인 사건 날 뿐만 아니라 막 토막 사건이 나고, 그리고 뭐 이건 남녀 성적인 것들이 동거 뭐 남자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의 이 시대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굽에서 43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 살아서 믿음 생활 그렇게 훈련시켰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마시는 생활 속에 또 혼적으로 이성으로 육신으로 빠져버린 세월이 450년이 되어 있어요. 그때 결론은 각자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믿는데 말의 의견이 전부 각자 달라요. 왜냐하면 마음의 왕, 마음의 그리스도가 없던 거예요. 그게 다 종교성으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자기 무게감을 갖고 말하다 보니까 이거 혼란하고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 66권에서 훑어 내려왔더니, 물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본체로 이제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 내면 속에 그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걸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 신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아랍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세주, 그래, 구세주, 메시아. 이제 보통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여기 마옥강 같은 데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소견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해낼 수 있도록 이제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 선별된 사람 세 분류가 있어요.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는, 대통령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당신이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왕을 딱 세워나갈 때 기름을 부읍니다. 머리에다가. 여호와의 신, 당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 선악을 분별해서 국정을 잘 다스려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디한지 우리를 중매해서 하나님 소개를 잘하고 너 자신을 봐라, 네 자신을 발견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도록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 받아서 태어나게 하고 미래 지향적인 소망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 받았다. 어떤 말, 이 땅에서는 당신이 메시아, 이제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살만 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이것을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말을 누가 잘 듣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름 부음에 속성된 그런 영성적 있는 그 말귀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세상에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옮겨와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기름 부음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리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한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메시지를 누가 알아듣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포로되고 눌리고 갇히고 눈먼 자들이 성령 받은 자로 하여금 눈이 떠지고 사방의 마귀 사탄의 죄로 사망의 권세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해방받고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범이 뭐냐? 교회를 찾아내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찾자. 사도행전 5장 24절인가요? 42절에 봤더니 교회 태동이라는 게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둘레둘레 335로 서로 모여가지고 또 여기서 흩어져 집에 가면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입에서 그리스도가 뭐냐?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오묘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알 때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시큼달큼해 가지고 질병이 그냥 세상에서부터 막 해방받는 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설교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방인도 믿고 다른 종교도 다 믿음으로 사는데 기독교의 본질된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듣고 있는 내용이 뭐야? 철학이야? 이념이야? 혼적인 거야? 육신적인 거야? 그건 믿음 아니야. 우리가 혼적이고 이성적인 육신은 전혀 알지 못한 남의 식당에 가서 아줌마 주방장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여기 된장찌개 주세요 주면은 의심도 않고 막 먹어요. 의심도 안 하고 다 그런 혼적인 육적인 다 믿어요. 근데 저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다. 아멘. 거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오고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온유한 마음이 오고 사랑의 마음이 가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이성적이고 자아적인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면서 우리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똑같이 비도 주고 햇빛도 주시고 우리도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못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감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어서 저렇게 못 살잖아요. 이 세계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아주 명철해집니다. 총명해집니다. 선한 모사가 있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곧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계속 말씀 수련의 훈련을 시켰어요.
너들을 낮추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어. 농사장도 할 거 없어. 육신의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낮췄어요. 왜?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왜?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려고. 신명기 8장 3절 16절의 결론은 너에게 복주기 위해서. 네가 복받으면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착함으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그게 신명기 8장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도 애굽에서 60만 명이 장정이 나왔는데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59만 9,998명이 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혼적인 믿음으로, 육신의 믿음으로 있다가 다 자빠져 죽어버렸어요. 겨우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애들, 애굽에서 등짝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등 업고 걸어왔던 짜박짜박 거는 애, 그들이 커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의 인솔을 받고 갈렙은 거기에 계속 아름다운 울타리 역할을 해가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57절에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모세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말씀으로 양식이 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너희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 먹고도 다 죽었잖아. 59만 9,998명 다 죽어버렸어. 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혼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은 따져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만나 먹은 거 이해가 되겠어요? 반석에서 물 나왔는데 그 이해가 되겠어요? 영에 속한 믿음은 예밖에 없고 아멘 할 때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에 속한 믿음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이성의 믿음은, 혼적인 믿음은, 육신의 믿음은 따져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계속 설득해야 돼요. 정치는 매 이쪽 야동해서 서로 막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익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사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따질 것도 없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밖에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장막이라는 말을 곳곳에 나옵니다. 장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막, 예배 끝나면 내가 저쪽 동네에 있는 그 주택이 내 장막입니다. 맞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그것이 장막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막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육신이 내 장막이라고 그래요. 베델 내 집이다. 임마누엘 내가 네 속에 있는 거야. 너는 내 장막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네 속에 살겠다. 이게 새 언약 은혜 시대야.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늘 본문 앞에 가서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봐보실래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이거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야.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졌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이게 육신의 장막집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혼적인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잠깐밖에 안 돼요. 즐거움이 잠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고 참된 것,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막의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잠깐 짐진 것 같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삼켜져 버리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삼켜져서 그 장막인데, 오늘 좀 딱딱하겠습니다마는 장막 얘기 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 그래요. 사람이란 것은 직감이 있어요. 내가 아이고 올해는 못 넘기겠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직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장막에서 떠날 때가 됐구나, 내 육신의 장막에서 떠날 때가 됐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이 몸에서 장막에서 떠나야 되겠다. 떠나기 전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옳게 잘 믿게 만들려고 지금 내가 이제 장막 떠날 임박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글을 쓰는데 베드로서 1장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10절에서 11절 베드로 후서 보니까 참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보면은 바울 선생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좋았는데 거짓 형제들에게 말씀이 다르다 보니까 믿음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종교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혼적인 이성의 믿음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정확한 확실하게 거듭난 증언이 확실하게 도장이 안 찍어지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며 어디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나이 드시면요 더더욱 이성에 흐려진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하지 못하면 자꾸 흐려져 버려요. 옛 믿음의 그 은혜의 축복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곧 임박하구나, 아이고 내일 갈까, 내가 이거 하나 꼭 남겨야 되겠다. 첫째, 그 1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의 10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해변에 모래같이 많지만 너 불러내신 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야. 하나님이 예정하고 너를 불러서 택한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네가 온갖 사람들의 말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심합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데 예수 믿고 죽는 거야.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 상황적 배경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부르심, 택하심, 이런 부분에 꽉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딱 이 못을 대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그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지켜가라고 이 장막 얘기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장막에서 떠났더니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의 글도 안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장막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다가 이렇게 길을 남깁니다. 21장 3, 4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 많고 오해받는 일도 많고 마귀 사탄의 송사받는 일 많고 거짓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휘둘린 일로 인해서 눈물이 나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들 전부 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근데 그 장막 속에는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영광의 종기를 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예. 근데 여기서 끔찍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가증스러운 자, 거짓된 자, 혼적이고 육신적이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진리에 세우지 못한 자들이 다 둘째 사망 가고. 이거 참 불행한 일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장막은 지금 현재 우리 장막은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예배당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막에 갔더니 성전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했더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도 안 봐놓고 자기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 심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에다가 13, 14, 15절에다가 이것을 백보자 심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꽉 마귀 사탄을 심판해 버리신 하나님의 심판.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남는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 백보자 심판, 상급의 심판, 복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돼요. 육체로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육체에서 그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까지 수준이, 믿음의 경지가 이 정도로 낮아져 있다가 하면은 오늘 말씀까지 끌어올려 가야 돼요. 그래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 있고 마침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고 흰 보자가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흰 보자. 이것을 그리스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 그 위에 앉아 계신 이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싹 없어졌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보좌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책들이 있어요. 또 다른 책도 있어요.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책은 생명책을 말하고 책들은 내가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내가 살았느냐, 모든 행위가 책들 속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책들 속에.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그거 보십시오. 13절에 바다에 죽은 자,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 전부 다 백보자 심판이에요. 사망과 음부 속에 있는 자들 전부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음부도 사망도 이거 다 풀못에 던져져요. 이걸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의미가 무슨 뜻을 말할까? 이건 뭐 좀 추상적이고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여기가 됐나 안 된다 아무리 찾아봐도 홍길동의 이름이 없단 말이죠.
무슨 뜻일까? 계시록에서 3장에 보니까 세 가지에 속한 사람들이 당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첫째, 불로 연단된, 불로 가장 뜨거운 불에서 연단되어져 나와서 그걸 금이라고 그래요. 아주 백금, 순금.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뎌서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의 보배로 부유하다.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뭐 가진 건 없어도 그리스도로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당신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증거가 불로 연단된 금을 그렇게 부유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하는 그 생명이 당신 속에서 그렇게 부유하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하든지 흰 옷을 입어야 돼. 흰 옷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준, 의로운 옷을 입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이성, 내 혼의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참된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입혀주신 옷.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으로 너의 눈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돼요. 귀는 진리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눈으로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가슴에 그리스도의 부여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전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내적인 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내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혼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고 설득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그냥 그대로 개입하는 거고 그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어라.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마. 내가 들어가면 너는 나로 진리를 먹는 거야. 생명을 먹는 거야. 나는 너로 인해서 먹는 거야. 중요한 겁니다.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10년, 30년 다 했다고 된 거 아닙니다. 직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믿음이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어떤 흔적으로 남겠습니까? 너 다니엘 좀 들어봐. 많은 종교인들이, 배신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3층에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거다. 왕에게 말씀합니다. 그 간신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이건 우리 배신자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죽여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왕은 무슨 속성도 모르고 그렇게 왕에게 신임받고 사랑받았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모르고 또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왕이 즐거워했어요. 그래 왕의 반지에 인을 갖다가 찍고 앞으로 며칠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이 찍은 것이 방에 딱 붙인 것을 다니엘이 보자마자 신속하게 집에 들어가서 바로 3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이제 70년대 해가 맞춰서 이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전부 다 호떡 장사, 청소부 아저씨, 연탄 장사 아저씨들이 그 창문을 지금 항상 보고 있는 거 아는데, 봐라 하나님,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결정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대서 잡으러 갈 때 스톱! 이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을 비로소 또는 이제 말한 것처럼 너 사무엘상 말씀도 못 들어봤느냐? 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나라가 이태로울 때에 사울 왕이 벌벌 떨고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그걸 보고 왕에게 말씀을 드리고 왕의 갑옷 벗어버리고 평소에 양치기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갔더니 골리앗이 너 젖이나 더 먹고 와야지. 다윗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말 좀 들어보세요.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생명이 튀어나오는데 뭐냐면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이 뭐냐면 신약에서 말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는 것이 주님이시오 죽는 것도 유익하라. 내 생명을 골리앗에게 던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은 4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살려내고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9절 10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내 몸의 장막에서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이라. 힘쓰노라. 왜? 우리는 다 반드시 그래요. 성경에서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몸으로 행한 선악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손발이 움직이고 말을 할 줄 알고 그래서 화평과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를 세우고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았던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펐던 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눈물도 씻겨내고 위로해 주시고 다 영광의 소망이 이루게 해주신 이 놀라운 장막, 은정한 우리 육신의 장막에서 우리가 떠납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서 끝까지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영원함으로 언제나 견고하게 어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안에 굳게 베드로가 부탁한 것처럼 이런 믿음에 굳게 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예국인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본향을 찾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